2023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긴데요. 본문의 분량이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경계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사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진정으로 복된 하루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복인 것입니다. 참된 복된 하루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붙들고 또 내 삶에 적용해서 적용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하루를 사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33장 50절부터 34장 전체, 34장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나긴 40년의 기간을 거쳐 도착한 모압 평지는 저들이 목적한 가나안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도착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또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서 모세는 먼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지명들을 떠올리면서 한 곳 한 곳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광야 여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몰아내는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 석상,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던 산당,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헐어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과 신당을 완벽하게 몰아낼 때, 그때 비로소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도 하시죠. 만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또 그대의 우상을 남겨두고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 백성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땅의 분량은 지파의 크기 순대로, 인구의 수대로 분배를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위치를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나안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34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동서남북 여러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국경 내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한 요단강 동편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바라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지파 반이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파프,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지휘관들이 권위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그 지파의 땅에서 백성들에게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땅 분배의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3장 5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장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3대를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요셉을 필두로 하는 4대째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머문 시간이 약 400년이 넘었어요. 약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비운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 홈그라운드인 것처럼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당신의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고 긴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은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을 살면서 거룩한 땅에 살면서 그 땅이 거룩한지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돌로 형상을 만들고 또 그걸 두고 섬기고 제사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들까지 확실하게 완벽하게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점령은 사람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까지도 다 쓸어내 버리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점령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완의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적당히만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을 남겨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완벽하게 쓸어내버리지 않으면 훗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두고두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특권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 또한 그 땅을 점령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신약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덮으라는, 점령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는 명령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주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에 이스라엘은 명령에 순종은 했지만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어요. 적당히 대충 사람들 좀 무섭게 제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벽하게 몰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헐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미완의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두고두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거룩한 땅의 삶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명하셨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삶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이 부담스럽다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적당히 대충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 안에서의 참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 또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올무가 되고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온전한 순종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나쁘고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깃을 여미고 또 존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과 또 한 발을 세상과 하나님께 담그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면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또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보시기 바라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술 마시자고 권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짓 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유혹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 굵은 신앙의 삶,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땅을 점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